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6장 26절부터 33절의 말씀입니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웃삿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평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우리에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려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세바더라. 아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들은 무엇일까요? 수년 전 미국의 한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 기관이 조사한 결과를 참고해 보면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행복을 위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가족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은 가족과 함께 직업, 건강, 물질의 풍요로움 등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인간관계, 자유, 종교, 사랑, 사회생활 등 많은 현대인들이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중요하게 여기는 여러 가지 가치들이 있다고 조사 결과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생각해보면 행복을 위해 무언가 중요한 것이 있다는 의미는 역설적으로 이해하면 그 행복을 유지하기 위해 그것들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어떠한 어려움의 상황과 문제들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나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 이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들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가치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이삭은 인생의 행복을 위해 사실은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가치들을 계속적으로 포기하고 양보하는 인생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날의 시대 상황과는 분명히 다른 면이 있겠지만 이삭이 살아가던 구약 성경의 시대에도 행복을 위해 필요한 조건들이 있었습니다. 이삭이 살았던 그 시대에 행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가치들, 조건들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시대에도 가족은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가족이 함께 행복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삶의 환경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시는 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우물은 생존을 위해 가장 기본적이고 또한 중요한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렇게 중요한 우물들을 계속해서 포기하고 양보해야 하는 상황을 여러 번 경험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창세기 26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삭은 본래 자신이 살던 삶의 터전에 흉년이 들자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가족과 함께 블레셋 그랄 땅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삭은 이방인으로 그리고 이민자로 살아가죠. 하지만 여러 어려움의 상황들 속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하나님의 크신 도우심을 경험하면서 그 땅에서 농사를 지으면 100배의 수익이 일어나고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들도 많아지는 부요함을 경험합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은 이 이방인인 이삭이 누리는 부요함과 평안함을 못마땅하게 여겨 이삭이 누리는 평안함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가 되는 우물들을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빼앗으려 하죠. 블레셋 땅을 다스리던 아비멜렉은 이삭에게 찾아와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라는 명령을 내리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삭은 분쟁을 피하기 위해 그랄 땅의 변두리인 그랄 골짜기로 이동하고 거기에서 다시 우물들을 팠습니다. 그렇게 변두리로 밀려와서 어렵고 힘겹게 우물을 파서 살고 있는데 어떠한 일이 일어나나요? 안타깝게도 블레셋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고 다시 또 찾아와 우물을 내어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순간 이삭의 선택이 무엇이었을까요? 나와 나의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우물들이지만 그것들을 지키기 위해 싸우거나 분쟁하지 않고 다시 또 내어주면서 다른 곳으로 이동합니다. 이삭은 그 우물들을 내어주면서 이름을 지어 부르는데 첫 번째 다툼이라고 에색, 다툼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에색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에색을 내어주고 또 우물을 팠는데 다시 우물을 내어놓으라고 하자 이제는 그 우물을 대적함이라는 의미를 가진 신나라고 부르죠. 그런데 에색과 신나라는 이 단어들을 연구해보면 단순히 싸우고 분쟁했다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억압하고 폭력을 사용하고 온갖 나쁜 방법을 동원하여 빼앗고 강탈했다는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이삭은 자신이 당한 정말 마음 아프고 큰 어려움들을 이 우물들의 이름에 담아 표현했던 것이죠. 하지만 눈물 나고 한숨 짓고 괴로운 절망의 상황이지만 이삭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믿음의 고백을 드립니다. 이삭이 드린 믿음의 고백을 기록하고 있는 창세기 26장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삭의 믿음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제는 이곳에서 번성하리로다. 생각해보면 사실 이미 이삭은 자신이 살던 그랄 지역에서 큰 번성함을 경험했습니다. 이미 설명드린 대로 곡식은 100배의 결실을 맺었고 양과 소들은 때를 이루었고 많은 종들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요함을 포기하고 조금 더 초라한 자리로, 불편한 삶의 자리로 밀려오고 또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상황은 큰 억울함과 슬픔으로 마음이 괴로워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자리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드립니다. 이삭은 그랄 지방에 자리했던 자신의 삶의 든든한 터전들을 포기해야 했고 밀려서 자리 잡았던 에색을 포기해야 했고 또 더 밀려나서 우물을 팠던 신나를 포기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삭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우물을 파고 더 이상 분쟁이 일어나지 않자 그곳을 르호봇이라고 부르는데 르호봇은 넓은 장소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삭은 사실 분쟁을 피해서 계속 양보하고 포기하면서 더 좁은 장소로, 더 불편한 장소로 밀려왔으나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 이삭은 좁은 장소, 불편한 장소로 점점 밀려났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넓고 크고 넉넉한 품으로 피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삭이 하나님의 넓고 크고 넉넉한 품으로 피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삭이 머물러 있던 좁고 협소한 땅을 넓고 큰 은혜의 땅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이삭이 경험한 은혜입니다.
이삭의 피난처를 넓은 땅 르호봇이 되게 하시는, 에색과 신나라는 다툼과 대적함의 자리를 피하여 또 그곳으로부터 건지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넓은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이삭은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이삭이 하나님의 넉넉한 은혜 품으로 피할 때 어떠한 은혜의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오늘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서 28절과 2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이 살아오신 삶의 자리에서 에색과 신나와 같이 억울하고 답답하고 괴로운 그런 아픔의 이야기들이 자리한 삶의 순간들은 없으십니까? 특별히 이 땅 위에서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또는 꼭 이민자라는 신분이 아니더라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참고 견뎌내야만 했던, 때로는 내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포기하고 양보해야만 했던 에셋과 신나와 같은 아픔의 자리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런 아픔의 자리들을 참고 견디어오신 성도님들의 마음에 남아있는 감정은 무엇입니까? 슬픔인가요? 괴로움입니까? 아니면 눈물과 한숨 그리고 절망이라는 감정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살아가는 땅을 넉넉하고 크고 넓게 하심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평안을 주심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삭의 마음 가운데 남아있던 감정은 슬픔과 괴로움과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평안이었습니다. 비록 이삭의 인생 이야기에는 여러 어려운 문제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분쟁을 피하기 위해 때로는 포기하고 양보하고 또 밀려남을 당해야 했던 그런 아픔의 자리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삭은 늘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넉넉한 품으로 피했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얼굴에 근심과 걱정이라는 감정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으로부터만 시작할 수 있는 웃음이라는 감정을 담아 주셨습니다.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웃음입니다. 창세기 17장 19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실 것임을 약속하시면서 그 아들을 웃음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이삭이라고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주신 이름의 뜻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을 통해 이삭을 웃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의 어려움의 시간들은 예상이 되는 슬픔이나 눈물의 감정들이 있습니다. 이삭도 그러한 어려움의 시간들을 살아왔습니다. 불신과 불신앙이 가득한 블레셋 땅에서 이삭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경험하고 또 분쟁으로 인해 눈물 나고 한숨 나는 순간들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마다 하나님의 넓고 완전한 은혜의 품으로 이삭은 피했고, 그러한 이삭에게 남겨진 믿음의 고백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웃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를 평안케 하셨습니다 라는 은혜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비록 부족함이 많은 목회자이지만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한 가지 지키고 싶고 또 노력하고 싶은 목회 철학이 하나 있는데, 예배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에 목숨을 걸고 저에게 주어진 이 목회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주일 말씀의 강단을 열심히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친한 목회자가 찾아온다고 해도, 또는 영향력 있는 선배 목사님이나 또 교수님들과 같은 분들이, 또 노회에서 어르신들이 부탁을 한다고 해서 이 말씀의 강단을 다른 목회자분들에게 시시때때로 넘겨드리고 싶은 생각이 아예 없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목회적 신념을 가지고 있는 제가 다음 주일과 또 다음 주일 수요 예배, 소망, 사랑의 헌신 예배에 각각 강사 목사님들을 초청하여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두 분 목사님 모두 밴쿠버에 방문하실 일이 있다고 연결이 되어서 초청을 하게 되었는데요. 다음 주일은 장신대에서 예배 설교학을 가르치고 있는 시니어 교수님이신 목사님을 초청합니다.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교단의 신학교에서 목회자를 양성하는 장신대의 예배 설교학 교수님이라면 우리 성도님들께 무언가 큰 도움이 되는 말씀을 전해 주시리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친분은 없습니다. 그런 기대 때문에 어려운 부탁을 드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 소망 사랑의 헌신 예배에는 평소 제가 책과 매체를 통해 간접적으로 많은 은혜를 경험했던 김병년 목사님이라는 분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헌신 예배를 통해 깊은 은혜를 나누겠지만 이 시간 잠시 김병년 목사님에 관해 소개해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김병년 목사님은 2005년 교회를 개척한 목회자인데, 교회 개척이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정말 생각지도 못한 큰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김병년 목사님은 3명의 자녀를 둔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셋째 아이를 낳고 사모님이 이틀 만에 집에서 모유 수유를 하다가 뇌경색으로 쓰러져 그 이후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거의 20여 년의 기간 동안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되어 그저 누워있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 오랜 기간 동안 누가 자녀들을 양육하고 또 누가 사모님의 병간호를 책임져야 했을까요? 바로 이 목사님입니다. 교회 개척만으로도 많은 어려움과 힘든 상황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모님은 쓰러지셨고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목회를 하면서 낮에는 누군가 와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밤이 되면 목사님은 잠을 제대로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아내를 간호해야 했습니다. 대소변까지 다 받아야 하는 그런 병간호를 했고, 또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어린 새 자녀들을 돌보아야만 했습니다. 지금 들려드린 이 이야기들을 생각할 때 이러한 상황들이라면 목사님의 마음 가운데 남겨진 감정들은 어떤 감정들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감정은 무엇입니까? 당연히 자신의 삶의 환경에 대한 슬픔과 괴로움의 마음들, 그리고 그 어려움들이 점점 깊어져 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마음들까지 자리하고, 그 어려움의 마음이, 그 원망의 마음이 20여 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면서 조금씩 더 커져가고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분이 쓴 책들이나 간증을 들어보면 놀라운 은혜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아내를 돌보면서 계속 성실히 하나님을 위한 은혜의 목회들을 감당하고 있고, 아이 3명을 양육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큰 위로와 기쁨을 경험하는 이야기들이 이분의 책과 또 이분이 들려주는 간증 가운데 가득합니다. 이분의 삶의 이야기들을 누군가 듣는다면 아마도 불행이라고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불행한 삶에 남겨지는 감정들은 원망이나 슬픔,
괴로움이나 절망이 아닐까요? 그러나 이분의 간증을 들어보면 세상이 정의하는 불행이라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 마음에는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감사 그리고 행복의 이야기가 가득 차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에는 좀 오래된 책이긴 한데 10여 년 전에 쓴 책에는 지금은 장성한 아이들이 어린 시절에 차를 타고 가면서 나누는 대화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막내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일 때 가족이 함께 차를 타고 가는데 아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우리는 가난한데 왜 행복한 거야? 가난과 행복은 정말 어울리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가난하게 살고 싶으신가요? 심령이 가난한 것을 받아들일 수는 있지만 물질이 너무 없어서 가난한 거는 목사인 저도 버티기가 너무나도 힘듭니다. 유학생활 내내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삶 안에서 가난은 불행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편하고 안락한 것은 아니지만 가난이 행복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의 이야기. 김병정 목사님의 책에는 그러한 이야기가 쓰여 있더라고요. 가난과 행복은 정말 어울리지 않는 이야기지만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서는 가난해도 큰 행복을 느낄 수 있음을 아이들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기나긴 밤, 너무 큰 아픔의 상황에 눈물조차 시원하게 흘릴 수 없는 큰 슬픔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불행이라고 평가하는 시간들일지라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고 돌보시는 은혜의 시간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의 시간들을 통해 우리를 웃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이야기는 너무나도 아프고 슬픈 이야기들로 가득 채워져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행한 일들이 많다고 해서 웃음이 사라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불행함이라는 시간은 우리가 막연히 아파해야만 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넓은 은혜의 품으로 나아가야 하는 믿음의 시간임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이삭의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가르쳐 주십니다. 이삭은 때때로 긴장되고 불안하고 불행한 삶의 시간들을 견뎌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에 그런 어려움들을 통해서 남게 되는, 당연히 남아 있어야 할 슬픔이나 절망이라는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평안으로부터 시작되는 웃음을 담아 주십니다. 본문 말씀 33절에는 모든 어려움의 시간을 지내고 블레셋 사람들이 찾아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다 라고 선포하면서 평화의 조약을 맺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그 말씀이 끝나나요? 이삭이 하나님의 번성함을 경험하며 살았던 성읍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7개의 우물들이라는 뜻을 가진 브엘세바입니다. 다툼과 대적함이라는 에셋과 신나의 자리를 포기하고 또 그 전에 자신의 삶에 부요함이 가득했던 그랄 땅을 포기하고 이삭은 너무나도 어렵고 답답한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며 은혜의 품으로, 사랑의 품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살아야 할 땅을 은혜의 넉넉한 자리라는 르호봇으로 만들어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7개의 우물들을 더 주셔서 물이 샘솟는 브엘세바, 물이 그치고 절망과 슬픔만 가득한 땅이 아닌 물이 넘치는 브엘세바로 인도하셨습니다. 세상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불행함을 볼지라도 불행함에서 끝나야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믿음의 이야기는 언제나 우리의 이 불행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았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인생의 삶에는 분명 참고 견디고 오래 참음이 필요한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더 잘 참고, 믿음은 더 잘 견디고, 또 믿음은 더 오래 참음의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믿음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를 건지시고 품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평안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행이라는 고통과 역경의 시간을 지나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절망의 자리 안에서 우리에게는 어떠한 감정들이 남겨져 있습니까? 마음이 너무나도 아프고 슬픈 삶의 자리라고 해서 꼭 눈물과 한숨으로 채워져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의 평안, 그 평안으로 행복한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며 그것이 은혜임을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웃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평안케 하셨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불신의 시대, 그리고 불신앙의 시대 속에서도 세상이 주는 아픔 속에 갇혀있는 감정만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믿음을 통해 언제나 하나님의 크고 넓고 넉넉한 은혜의 품 안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웃음을 머금고 평안을 누리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도 평안케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이